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또한 30절까지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본문이고 중심 요절은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중심 요절에서 나온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이란 뭐냐? 우리가 육신의 남은 삶을 살 때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일. 그 일이 뭐냐? 예문으로서 요한복음 6장 17절 29절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까 우리가 예문에서 요한복음 6장 예문에 26절부터 29절에 썩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썩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함으로 다시 강한 육체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은 뭐예요? 하늘의 형상 변화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42절부터 4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태어나올 갓난아기를 보세요. 장갑 있습니까? 양말을 신었습니까? 모자를 썼습니까? 옷을 입었습니까? 그냥 핏덩어리, 완전히 발가벗은 아기 하나, 그 몸뚱아리 하나만 따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땅에 육신을 위한 복록, 육체를 위한 복록, 높은 지위, 엄청난 물질,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신앙은 모두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돈이면 만족하고, 다시 말해 육체를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 후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영생이면 영생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생하는 몸인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나타난 그 변화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변화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뭐가 변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영생이면 영생이지. 그것은 곧 하늘의 형상 곧 변화치를 알려주시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영생하는 몸을 만드는 양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영생하는 몸이 먹는 양식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의 형상이나 변화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아직까지 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아직까지 이를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아직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천사와 같은 몸, 곧 하늘의 형상을 의미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 뭐냐? 영생하게끔 영생하는 그 몸, 그것에 대해서 곳곳에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컨대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같이 주셨다. 그때는 아픔이나 사망이나 고통이 없다 이거예요. 고통이 없다. 이게 뭐요? 이게 변화치지. 이게 뭐요? 이게 바로 하늘의 형상이지.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천사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몸, 그 변화체를 얻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라. 이런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변화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문인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번째, 성경 속에 감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게 뭔 소리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비밀을 행하셨는데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체로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벽을 통과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변화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또한 복음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는데 뭐냐? 영생한다는 거. 그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식 아니야, 소식. 뉴스. 그걸 갖다 전파하는데 그 주된 요체가 뭐냐? 바로 복음의 비밀. 많이 전파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걸 바로 영생하는 몸, 변화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뭐가? 변화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이 변화체는 그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좋은 거, 그 영생하는 그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쓴 그것을 갖다 왜 비밀로 하셨느냐? 왜 비밀이냐? 육체를 쫓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육체를 쫓는 자들. 육체를 위해서 정욕과 탐욕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순환받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것들, 그런 삶을 갖다가 다 걸러내기 위해서다. 걸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육체를 쫓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인데, 이 비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비밀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인 지혜의 말씀과 둘째인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들은 그렇고 또한 들어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변화체의 부활에 대해서 산의 들림에 대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어서 저런 이상한 말을 듣는지. 아니 사람이 만유인력이 모든 물체는 위에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올라간다니.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내 귀로 들었을 때 그게 바로 그 뜻이었었구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이 일어난다. 누구에게 그런 영생하는 몸을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복음의 비밀을 얻을 수 있냐, 들을 수 있냐. 그것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인친 자다. 그래서
곧 요한복음 6장 27절 나와 있는 이 인치신자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부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할 때 그 인침받은 14만 4천인들에게서 들어가 구원의 말씀, 영생하는 변화체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2절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을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뭐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는 변화체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은 인침받은 목사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말씀을 먹어. 그런 말씀 먹어. 그런데 인침받은 주의 종들의 말씀은 변화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 양식은 인자가 준다. 인침받은 주의 종들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에 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언약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그 말씀 들었어요. 알지도 않지도 아예 세상 사람들 그 말씀 듣지도 않고 교회 문턱도 안 밟어. 그러나 어쩌다 교회 문턱을 밟아서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뭔 뜻인지 몰라. 누가? 의사가. 누가? 의대 나온 병원 원장이 몰라. 그저 그냥 인간 생활하는데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냥 이런 걸로만 이 기독교 종교를 갖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 들어도 몰라. 누가? 법원장이. 그 사람들은 다 서울대, 의대, 법대, 고려대, 의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변화체에 대해서, 영생하는 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아니 만유 인력이 있는데 어떻게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무슨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 마시고 다른 말씀 주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맞아요. 그 말씀 주세요. 내가 과잉 진료를 해서 피검사 안 하면 이 사람 환자 상태를 다 알 수 있는데 피검사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너 나가서 무슨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된다, MRI 검사도 해야 된다. 해갖고 숟가락도 나 흘려서 막 갈았어. 마음이 내가 너무 좀 뻥튀기 하네. 내가 너무 좀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라고 왜? 기계를 갖다 2억, 3억짜리 막 그냥 MRI 기계를 들여왔으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라고 막 그냥 검사했는데 왠지 마음의 양심이 좀 꺼름직해.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맞아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내가 변호사야. 내가 사연 들으니까 이 나의 의뢰인이 이게 강도가 분명해. 도둑놈이 분명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불리한 그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난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생각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말이지. 아주 악질적이고 못된 사람 갖다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있어. 내가 전관 이후로 법원장이나 아니면 검사장이나 하다가 나와갖고 그 근처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려갖고 전관 예우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맡은 수임은 이 사람이 맡은 사건은 이기게 했죠. 우리 저 부장 검사였었잖아. 우리 부장 판사였었잖아. 근데 꼭 그걸 이기려고 말이지. 그냥 증거를 조목조목 내갖고 말이지. 넘어갑시다. 뭐 전관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 전관 이유를 받은 그 변호사한테 사건을 수리하면 다른 데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비싸. 근데 그게 뭐야? 그 마음의 양심에 걸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 이놈이 분명히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만들어갖고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인데요. 어떻게? 목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맞아요.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시커 그런 말씀 먹고 시커 먹고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은 분명히 변화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얘기한 우리들의 영광, 그 모든 것 그것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싫다 이거야. 아니 모르겠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 영생하는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장 22절부터 봅시다. 30절까지 보시면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육신을 위한 썩어질 것을 위한 양식, 썩지 아니하게끔 만드는 그 양식, 그걸 위해서 일을 하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는 얘기했고 뒤로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서 심판이 나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두 번 나왔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 영생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영생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웁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체를 얻든가,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를 덧입든가. 그들을 갖다가
내 주여 내 주여 아멘. 나를 들었소서 내 주여 들림받아 올려주시고 이걸 못 믿겠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찾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어도 모르고 또 알았어도 그걸 갖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해서 소망으로 삼지 않냐고 저 금덩어리 저 아파트 저 한강변이 쫙 내려다보이는 전망 뷰가 아주 끝내주는 저 아파트 이게 소망이 되어버린 거야. 세상 물건 불탈 때에 지진으로 큰 높은 30층 3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릴 때에 자기들의 소망도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야. 주님이 공중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변화치와 그 들림과 그 멸류관과 그 천성에서의 우리 처소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시는 주님 곁에서 주님을 내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딱 내시고 우리는 그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발들인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가 목사님 물 한 그릇 물감바람 물 한 그릇 떠주고 야 뭐 과일 하나 깎아오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영광인지 아십니까? 영광은 이기 영광인데 내가 저기 갈담리에 어느 그 종중산이에요. 종중산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 거기 사람이 산 주인 후손이지 후손 한 사람인데 왜 자꾸 왜 여기 와 있냐고 기도하러 거기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왜 어디 가냐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쫓겨다녀요? 경찰에게 쫓겨다녀요? 왜 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나중에 핸드폰 보죠.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러 내가 여기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당신네 종중산에서 기도하면 당신은 영광인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만 맞아. 나중에 자기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 에이 영광은 이게 뭐라 이게 뭐야. 장소 제공해줬다 이거야. 그러나 영광인 거예요. 그 번처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썩어 양식을 위하여 육체를 편안히 누릴 그런 곳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 인친자가 인친받은 목자가 준다. 가르쳐준다. 알려준다. 왜? 그 사람들은 죽으나 살아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전해야 되고 상대방이 좋다 감사합니다 전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시끄러워요. 그래도 그 사람 전해야 돼. 근데 그 사람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뭐를? 변화치와 들림과 부활과 천성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 멸류관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썩을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확장되도록 그래서 진리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를 도우라.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체를 얻거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를 덧입어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또 그 가운데 농공 행상 중에서 멸류관을 얻고 의의 멸류관, 금 멸류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멸류관을 얻고
이 세상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음은 내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더라. 그렇게 공중 강림하시기까지 세상은 몸살을 앓고 신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오늘 여러분들 드린 말씀, 변화체와 부활과 승천과 천성 안에서의 멸관과 영광스러운 삶, 이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심령 속에서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을 여러분들은 힘써 도와야 그 말씀이 오리가 갈 걸 십리가 하고 십리가 갈 걸 백리가 하고 또 한 사람이 들을 걸 열 사람이 들을 걸 열 사람이 들을 걸 백 사람 천 사람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큰 홍수가 나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침몰로 큰 가뭄이 들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큰 냉해가 오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나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정말로 큰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중국으로 향하여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는 잠잠했으나 다시금 들썩거릴 때가 됐사온즉 지진이 또 해안가 도시를 또 내리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인 천성을 간절히 바라보며 영생하는 몸인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부활체를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힘써 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